우리가 일터 사역에 대해서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부활 주대심 교회 선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전반적인 부분을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너무 중요한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일터 소명에 대해서 하나씩 좀 살펴보면 어떨까 싶어서 주보에 그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세계관을 살펴보기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엄청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임령뿐만 아니라 문화명령을 성취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이 부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계관은 필수적인 부분이거든요. 올바로 살펴보는 것은. 또한 성과 속의 분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올바른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무장되는 것은 필수거든요. 그러니까 세계관 하면 너무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형이상학적인 혹은 정신으로 하는, 예를 들면 쉽게 표현하면 어떤 철학이나 이런 것으로 이해하니까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데, 세계관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세상을 보는 안경이고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 지도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세계관은 나침판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고, 또 이 세계관에 대해서 매우 잘 쓰여진 책이 이 책입니다. 완전한 진리라는 낸시 피어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정말 소중한 책인 게 일터 사역을 위해서도 문화명령의 성취를 위해서도 대임령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세계관에 대해서 살펴보되,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완전한 진리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책에 보면 이 서론의 머릿말에서 이 책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책은 당신의 믿음을 종교적 진리라는 사적 영역에 가두어 두도록 하는 성 속의 분리 현상을 확인해 줄 것이다. 또한 당신의 삶과 일의 영역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정립하도록 실제적이고 유용한 안내자 역할을 할 것이다. 아울러 포스트 모던 세계에서 접하는 온갖 사상과 이데에 올리기에 미궁을 뚫고 나아갈 세계관의 적용 방법을 가르쳐 줄 것이다. 세계관을 공부하는 목적은 다름이 아니라 기독교를 문화적 포로 상태에서 해방하고 그 권능을 발휘하게 함으로써 세상을 변혁하도록 풀어주는 것이다. 아멘. 그러면서 머리말에서는 오늘날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부분, 그리고 세계관이 왜 중요한가라는 부분을 같이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기독교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두 가지 문제 중 하나는 이 저자가 말하는 우리가 문화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화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책하고 쌍둥이 책이 이 책이에요. 쌍둥이 책. 제가 붙인 말이 쌍둥이 책. 이 책은 그리스도인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데 길긴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두 권을 같이 보면서 무장되어지면 정말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쌍둥이 책이라고 부른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1952년 미국의 대법관이었던 윌리엄 더글러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헌법상, 이제 미국을 두고 한 얘기죠. 우리는 헌법상 절대자를 전제하고 있는 종교적인 국민이다. 미국에 대해서. 대법관이 이렇게 말했을 때 아무도 이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았어요. 큰 반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요. 근데 불과 40년이 약간 지난 후 1996년 이번에도 대법관 중에 한 사람인데 안토닌 스칼리아라는 대법관이 자기 개인의 신앙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적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법조계 주변 사람들이 분노하고요. 신문 칼럼니스트들, TV 자담회, 심지어 TV에 나오는 그 톡쇼까지 온갖 조롱, 비방,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법에다 종교를 들이대려고 한다는 거죠. 불과 40년 사이에 이렇게 변했습니다. 40년 사이에. 그러면서 그 전에도 그랬지만 특별히 1960년대부터 미국 같은 경우에 급속도로 세속화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자료들을 보기 시작하니까. 제가 미국을 얘기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세계가 그렇게 돼가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전혀 이해가 안 해. 정도의 차이는 약간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급속도로 서구화되고 있는데 서구 중에서도 유럽보다는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젊은이들은 더욱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어떻게 살 것인가 기독 그리스도인, 이 책에서 찰스 콜스는 그 1960년대부터 젊은이들의 대학 진학률이 급격히 상승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일부 지식 엘리트들만이 대학을 갔는데 1960년대부터는 진학률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대학에 간 거죠. 그러면서 마치 대학은 동전 찍어내듯이 학생들을 찍어낸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대학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선교사격인 실존주의 철학이 캠퍼스를 휩쓸고 있었던 거죠. 이에 심취한 젊은이들은 인생은 부조리하고 의미 없으며 개개인이 자신의 선택에 의해 자신만의 의미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드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이란 말이 중요한데, 선택이란 말이 궁극적인 가치로 격상되면서 어떤 행동을 정당화하는 유일한 근거가 된 거죠. 선택이. 자, 실존주의 철학. 자, 그래서 제가 주일날 낮 시간 이런 부분 살펴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철학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또 제가 그렇게 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실존주의 철학을 간단히 좀 핵심만 요점만 말하면, 우리 각 개인을 홀로 내던져진 자율적인 자아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움직이는 자아. 이 세상의 중심에는 자기가 있고요. 자기가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 자기 스스로 선택함으로써, 아까 선택이라는 그 언어를 말씀드렸잖아요. 선택함으로 자기 목적을 창조해 나가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핵심이 뭐냐면, 그 자기의 선택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혀. 사실 그것이 실존주의건 포스트 모더니즘이건 모더니즘이건 자연주의건 그 모든 철학의 배후에는 다윈주의가 있습니다. 다윈주의, 진화론이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지금 말씀드린 실존주의만 하더라도요, 자연주의 철학에서 나오는 건데, 자연주의는 지금 존재하는 우주가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는 하나님이 배제되고 하나님의 모든 창조가 배제됩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 자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아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도덕의 기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진리의 기준 또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이 실존주의의 모습인데 이 실존주의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자아조차도 사라집니다. 인종, 계급, 성별, 이게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인종, 계급, 성별의 세력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개인이 용해되어 버립니다. 녹아져 들어가 버립니다. 개인을 집단 종족 속으로 용해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고 각 집단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관점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모든 관점, 모든 생활 양식, 모든 신념, 모든 행동이 동일한 가치를 지닙니다. 각자가 다 자기들에게 옳은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진리가 죽은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낸시 피어스가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는 문화를 잃어버렸다. 우리의 처해 있는 심각한 현실 또 하나에 대해서 낸시 피어스가 지적한 것은 특별히 우리가 세계관을 이해하고 자연주의, 실존주의 배후에는 다 다윈주의가 있거든요. 진화론이. 이런 걸 볼 때에 더 선명하게 이해되는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경우에도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이대로 가면 앞으로는 훨씬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은 가속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자녀들을 잃어버리되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 자녀들을 세속적 철학에, 세속적 문화에 빼앗기고 특별히 진화론에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이. 낸시 피어스가 지적하는 정말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한 부분이 우리는 주로 자녀들에게 종교는 종교적 신념과 개인적 경건이라는 특정 영역에 국한된 것처럼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말하는 것을 잘 믿고 개인적으로 기도 열심히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들에게 성경적 세계관을 개발하도록 돕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렇게 지적합니다. 그의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 책 42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부모, 목회자, 교사, 청소년부 지도자로서 우리는 청소년들이 강력한 문화적 역류에 휩쓸려가는 모습을 줄곧 목격한다.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은 다만 가슴의 신앙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매력적이고 위험한 사상의 유혹에 대처할 만큼 강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젊은 신자들에게 머리의 신앙, 곧 세계관과 변증의 훈련 또한 필요한데 이는 가정을 떠날 때 접하게 될 다양한 세계관을 분석하고 비판하도록 준비시켜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데 어떤 운동들도 일어나고 있느냐면요, 우리가 여름 방학, 겨울 방학 이런 수련회들 있잖아요. 이런 수련회처럼 수련회를 열어서 짧은 기간에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무장시키는 수련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들을 살릴 수 있으니까요. 특별히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가 보면서 우리도 십자가 복음학교를 하듯이 세계관 학교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이런 많은 이런 세계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면에 이렇게 하나님 주신 달란트라든가 무장하게 하셨다면 많이 한번 적극적으로 주님의 길을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우리 신앙의 길로 철저히 무장돼야 되고요, 동시에 세계관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완전한 진리,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러한 책들을 두껍긴 하지만 철저하게 내용을 숙지하고 내용을 이해하고 소화하고, 그 다음에 이 책들과 아울러서 세계관의 고전적인 책이라고 하는 것이 제임스 사이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번역돼 있고요. 그 3개 정도를 보면 전체의 윤곽이 충분히 소화한다면 잡힐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그 단체가 교재로 사용하는 교재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는데 그 책이 충돌하는 세계관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미국 여러 지역에서 그러한 그 세계관 훈련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스스로, 우리 모두가 다 무장돼야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살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올바로 세우는 그런 세계관 교사들이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자연주의건, 그것이 실존주의건, 그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건, 그것이 모더니즘이건, 그것이 낭만주의건 무엇이건 그 배후에는 진화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싸움은 기독교 세계관과 진화론의 싸움입니다. 한마디로 딱 줄이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다양한 종류의 세계관에서 답을 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긴 필요하긴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전선이 너무나 여러 개로 확대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전쟁은 딱 핵심이 하나입니다. 기독교 세계관과 진화론의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세계관의 배후에는 진화론이 떠받치고 있습니다. 이게 무너지면 그 세계관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탕이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화론만 하더라도 지금 초, 중, 고등학교요, 교과서 전체에 도색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교과서에 도색된 진화론의 증거라고 제시된 것들이 사실이 아닌 것들입니다. 제가 좀 더 충격적인 예를 들을까요? 스티븐 핑거라는 사람입니다. 뉴욕타임즈에 글을 기고했어요. 뉴욕타임즈에 기고할 정도면 아무나 기고 안 받아주잖아요. 나름대로 잘 알려진 학자입니다. 근데 뭐에 대해서 글을 기고했냐면 유아 사례에 대해서 기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점에 한 10대 여학생이 학교 무도회에서 아기를 낳은 다음에 쓰레기통에 버려서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우리 가끔 이렇게 신문에서 비슷한 얘기들을 듣잖아요. 그랬는데 그 글에서 핑거는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역사상 많은 문화에서 유아 사례가 있었다. 그것이 도처에 편제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함축하는 것은, 그 사실이 보여주는 것은 유아 사례가 자연 선택에 의해서 보존되었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진화론의 당연한 결과니까 이해돼야 한다는 겁니다. 무서운 점이 뭔지 아십니까? 진화론뿐만 아니라 아까 실존주의도 그렇고 포스트 모더니즘도 그렇고 다 거기에는 인간의 잘못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덕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도덕에 대한 기준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환경의 문제고 국가의 문제고 사회의 문제인 겁니다. 그게 다 지나고 그것이 다 자기 선택인 거죠. 무섭습니다. 자, 세 번째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게 가슴과 머리의 분리입니다. 이분법적 사고를 우리는 극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과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분, 이것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되 문화 전체를 구속하도록 부르셨는데 대입령과 문화명령의 통합적인 성취를 통해서 이 일을 감당하려면 이분법적 사고를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이 저자가 문화 전체에 대한 이해, 그리고 특별히 문화 전체를 구속하게 한 방편으로 이분법적 분석 개념을 사용했는데요.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사실 이분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분법적이란 그 분리는 고대 헬라 철학에서부터 있었고요. 중세를 거쳐서 현대까지도 존재하고 있고요. 여러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나중에 기회 되면 살펴보겠습니다. 기회 되면. 자, 그러면서 낸시 피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잘 이해가 안 돼. 조금 있으면 다 설명이 됩니다. 낸시 피어스는 이 부분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형성하는 첫 단계는 가슴과 머리 사이에 뚜렷한 구분을 극복하는 것이다. 가슴과 머리 사이에 뚜렷한 구분을 극복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을 예배 및 개인적인 도덕과 같은 거룩한 영역, 우리는 이걸 거룩한 영역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배라든가 기도라든가 또 개인적 도덕, 거룩한 영역과 과학, 정치, 경제 등 공적 영역을 포괄하는 세속적 영역으로 나누어 양자가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기독교적 세계관을 형성하려면 이러한 사고를 극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고를 극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이러한 이분법이야말로 복음의 능력이 오늘날의 문화 전반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방해하는 최대의 걸림돌이라는 겁니다. 최대의 걸림돌이다. 특별히 이 문제는 오늘날 사회학자들이 이것을 공적, 사적으로 분리하는 것에 의해서 더 강화된 거죠. 더 강화된 거죠. 그 사회학자 중에 하나인 피터 버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대화는 사회적 삶의 색다른 이분화를 불러왔다. 그 이분법은 공적 영역에 속한 거대하고 막강한 제도들, 국가, 학문기관, 대규모 기업 등과 사적 영역에서의 분리다. 그 사적 영역은 가정, 교회, 개인적 관계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림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구분된다는 거죠. 현대 사회는 그래서 두 영역으로 뚜렷이 분리된다는 겁니다. 자, 그림을 보여주시죠. 두 영역으로. 여기 보면 아래는 어떤 영역이에요? 공적 영역. 위에는 어떤 영역이에요? 사적 영역. 이 둘을 딱 분리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공적 영역에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과학적 지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적 영역은 과학적 지식, 소위 과학적 진리에 토대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소위 가치 중립적인. 가치 중립이란 말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적인 가치의 견해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뜻입니다.
가치 중립적인 과학적 지식에 토대한 공적 영역. 이 공적 영역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이 전반적인 부분을 포함합니다. 이렇게 한 영역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공적 영역과 대조적으로 어떤 영역으로 분리된다고요? 크게 다른 하나는 사적 영역으로 분리된 거죠. 근데 사적 영역에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개인적 선호라. 개인적 선호라. 그러니까 아까 다시 피터 버거를 인용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개개인은 광범위한 활동에 걸쳐 자기 생각대로 하도록 방치된 셈인데 자신의 종교적 선호를 표방하는 데서부터 성생활 방식을 정하는 데 이르기까지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활동에서 그러하다. 그러니까 사적인 영역은 우리 개인적인 영역인데 이것은 뭐에 좌우되냐면 개인적인 선호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뭐도 들어있느냐? 종교도 들어있다는 거죠. 종교도 우리가 선호하는 대로 종교. 그럼 여기에 또 뭐도 들어있어요? 아까 그 말한 대로 성생활의 방식. 이 얘기는 동성연애 뭐 이런 겁니다. 우리 집은 아빠가 둘이야 뭐 이런 거. 엄마가 둘이야 이런 거. 여기서 그게 이렇게 둘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둘로. 그래서 아까는 말한 대로 여기에 핵심 하나가 뭐냐면 공적 영역은 과학적 지식에 토대한 영역이고 사적 영역은 개인이 선호하는 가치에 토대한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분을 다시 말하면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림. 그러니까 이렇게 공적인 사적으로 분리되는데 이걸 어떻게 또 분리할 수 있냐면 지금 말씀드린 성격에 따라서 공적인 영역은 사실, 팩트를 말하는 그 영역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에 반해서 사적인 영역은 개인의 가치를 말하는 영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적, 사적으로 분류하면서 그걸 다른 말로 어떻게 분류하느냐 하면 사실과 팩트와 가치, 개인적인 가치로 value, 가치로 분리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공적인 영역은 아까도 말한 대로 과학적 진리에 토대하는 사실의 영역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구속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이것을 인정하고 따라야 할 영역인 것이죠. 반면에 가치의 영역은 개인적 선호에 따라 개인의 선택에 의한 가치를 말하는 영역이니까 이것은 여기 나온 것처럼 구속력이 없는 거죠. 그저 개인의 선택인 거죠. 문제는 종교를 사적인 영역에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기독교를 사적인 영역에 집어넣는다는 거죠. 이 사회적인 구분에서. 아까 말한 대로. 그리고 이 사적인 영역은 개인이 선호하는 가치에 속한 영역이기 때문에 도덕적 상대주의가 가득하죠. 특별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말하면서 거기는 모든 관점, 모든 생활 양식, 모든 신념과 행동이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도덕적 상대주의가 팽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피터 버거만 하더라도 종교적 선호라고 그랬는데 종교적 선호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종교는 우리가 순종해야 할 마땅한 객관적인 진리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사적인 영역이 집어들었기 때문에 아니라 선택 가능한 취향에 불과한 것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겁니다. 기독교를. 자, 그러면서 이 사적 영역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사적 영역에서는 가치가 거기에 도덕적 상대주의가 있어서 그럼 이런 식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그분이 나의 능력이다. 그러면 오늘날의
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 너는 하나님을 믿어? 그래, 나는 내 고양이가 나에게 위로를 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에게는 고양이가 하나님과 동등한 위로를 주는 가치인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날.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이런 이분법적 사고로 오늘날 세계가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대화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낸시 피어스가 잘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는 그리스도인들이 공적인 영역에서 의사소통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런 분리 때문이다. 불신자들이 우리 말을 들을 때 이 사실 가치의 틀을 통해 여과해서 듣고 있음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듣고 있으면, 그 필터를 통해서 듣고 있으면 아는 게 중요하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낙태, 생명윤리, 동성연애와 같은 이슈에 관해서 입장을 표명할 때 우리로서는 사회 건강에 중요한 객관적인 도덕적 진리를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들은 이걸 어떻게 들으냐면, 이 말을 우리가 단지 주관적인 편견을 표현하고 있다고 듣는 거죠, 기독교인으로서. 객관적인 도덕적 진리를 말하는 걸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만약에 우주에는 누군가에 의해 지적 설계된 것을 지지하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다고 말하면 우리는 과학적으로 시험 가능한 진리의 주장을 내놓고 있는데, 그들은 뭐라고 그것을 받아들이냐면 종교적 우파가 정치 권력을 장악하려 한다고 보는 거죠. 완전히 대화가 차단되는 겁니다. 뭐 때문에? 사실과 가치의 이분법 때문에. 그래서 사실 가치의 틀이 우리가 하는 말의 객관적 내용을 순식간에 무력화시켜버리는 거죠. 이게 큰 가장 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문지기를 지나갈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낸시 피어스의 말입니다, 공적 토론장에서 우리의 신념 내용을 성공적으로 소개하기 어려울 것이다. 차단시켜버리니까. 레슬리 뉴비긴이라고요. 이분은 아주 훌륭한 선교학자였습니다. 지금 돌아가셨는데, 인도에서 이렇게 40년 가까이 선교하셨고요. WCC에서도 매우 귀한 직책을 맡아서 수고했고요. 그분이 인도에서 영국의 본국에 돌아보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무슨 충격이었냐면, 완전히 기독교가 영국에서 공적 토론장에서 완전히 물러나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문화를 잃어버린, 사적 영역으로 물러나 버린.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열된 이 진리 개념을 복음의 문화적 포로 상태라고 말해요. 복음의 문화적 포로 상태. 복음이 문화의 포로로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1차적 요인이 바로 이 지금 살펴본 이분법이 1차적 요인이다. 그래서 기독교를 사유화된 가치들로 이루어진 상층부에 가두어 넣음으로써 공적인 문화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게 못하게 포로로 잡고 있다. 그래서 그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책을 썼어요. 많은 책들을. 우리나라에도요, 그분의 책이 많이 번역돼 있어요. 귀한 책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지금 서구가 처해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도 못지않고요. 급속도로 더 서구화되고 있고, 우리의 젊은이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은 더 가속화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것인가? 낸시 피어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관을 살펴본 이유가 이래서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일터 사역을 하나님 인도하시는 게 이래서 인도하시는 거고요. 그리스도인이 공적 토론장에서 다시 자리를 확보하려면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사실과 가치, 거룩한 것과 세속한 것 사이의 이분법을 극복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복음을 문화적 포로 상태에서 해방시켜 공적인 진리로, 진리의 지위로 회복시켜야 한다. 세계관 연구 교수인 마이클 고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 서구 문화에서 교회가 사실과 가치의 이분법에 타협하는 것은 복음을 쇠창살 우리에 감금하는 것이다. 제가 성과 속의 이분법을 극복하자 하면서도 이 부분을 살펴보려 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예를 들면 전도하고 때로는 신회를 만들어서 섬기고 할지 몰라도 지금 나는 이 가치관을 그대로 우리가 흡수해서 직장, 사회, 국가 여기에서는 기독교는 사적인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적인 목소리는 없고 우리는 여기에서는 그 공적인 것에서 정해진 그 가치를 따라 행동하고 우리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말하면 이게 정확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복음을 문화의 쇠창살 뒤에 가둬놓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자세와 가치로는 문화 전체를 구속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온전한 소명을 전혀 감당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공적인 진리, 그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회 각 직장의 영역에 공적인 진리라고 말할지 몰라도 그게 과학적인 가치 중립적인 과학에 토대한 공적인 진리가 아니고요. 아까 진화론도 자연주의도 그랬듯이 이게 다 철학에 기초한 거예요. 세속적인 철학에.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 세속적인 철학이 참다운 진리를 사적인 영역으로 몰아낸 거예요. 그래서 문화를 잃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로잔 대회만 하더라도 모토가 크게 세 개라고 했잖아요. Whole Gospel, 온전한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 단순히 대의임용뿐만 아니라 문화명령 전체를 포함한 새 창조 역사까지 Whole Gospel, Whole Church. 모든 교회가 그 복음의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삶을 살고 전하는 Whole Church, 전적인 교회. 더 나아가 whole world, 온 세상에 전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영역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등 의료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같은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문화 전체를 구속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부름받았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바인데 우리가 이 삶을 살려면 이 세계관의 문제를 올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성과 석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이 세계관의 문제를 올바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모든 영역에 성경을 들이대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번역이 필요하다고 많은 분들이, 외국에 가면 통역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가치를 그 사람들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하는 걸 배워야 한다 라는 거죠. 이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64쪽에. 기독교를 세계관으로 이해하는 것은 복음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있는 문화를 창조해내는 문화 명령을 수행하는 데에도 꼭 필요하다.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피조물을 회복시키시는 데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그분은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그분의 보편적 은혜를 위한 대리자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우리의 임무는 교회를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포도나무 교회를 이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것은 모든 교회 성도들이 살아야 할 핵심적인 삶의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우리가 잘 따라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